야곱의 시리즈 24번째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다. 오늘은 야곱 시리즈 설교를 시작한 지 26주 되는 주간으로서 사실상 야곱 설교의 끝입니다. 마지막 한 시간이 더 있긴 하지만 그것은 야곱에 대한 생애라기보다도 야곱 이후의 생애이기에 다음 주 한 주 더 연장합니다만 사실 오늘로 야곱 설교는 매듭을 지는데 마침 오늘 주일 낮 설교에서 녹화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도 빼놓을 수 없어서 저 혼자 남아서 담임 목사실에서 제가 제 영상을 가지고 촬영하면서 오늘 설교라기보다도 강해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식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이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일본을 비롯하여 러시아, 중국 또 이런 나라들이 세계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외세 침략을 했고 또 내부적으로도 가난과 궁핍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무지 속에서 많이 시달리고 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웠던 이 시기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라는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 이곳에 상륙하였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어서 속히 이 백성들을 얽매이고 있는 흑암의 사슬을 끊으시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요 빛과 자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어서 속히 이 백성에게 얽매여 있는 흑암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자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시 기록에 보면 그들은 배에 내려서 항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당시는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정치적으로도 수구 세력이 서로 안력 다툼을 하는 세기, 더구나 외구의 열강의 침입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던 시절에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4월 5일 날 도착한 아펜젤러는 당시 갑신정변의 여파로 인하여서 외국인 여자는 한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러한 정부 조치에 따라서 결국은 5월 달에 9일 만에 다시 일본으로 이제 퇴진했다가 다시 5월 달에 온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그 당시 상황에 선교사들이 얼마나 선교하기 어려웠는지 한 기록에 보게 되면 속속 입국한 장감성 모든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연합체를 이루고 선교사 20명이 모여서 우리나라에 세례교인 10명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기록도 나오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결핵 퇴치와 한국 선교를 위해서 격한 공을 세웠던 셔우드 홀이 쓴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그 책을 기록해 보게 되면 당시 평양에 일하고 있던 선교사를 도와서 일하는 김창식이라는 이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 감리교 선교사가 됩니다만 이미 고종의 교지를 내려서 선교사들은 압박할 수 없으니까 이 김창식을 데려다가 얼마나 매로 때렸는지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당시 우리 한국은 선교하기가 쉬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그 후 13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한국과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의 국력과 한국 교회의 이 모든 위상은 세계적인 것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이 비등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알 것입니다. 경제력 힘의 평가인 세계 경제 GDP 총생산량이 세계 11위입니다. 큰 나라 작은 나라 따질 것 없이 전체 생산량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이다. 국민소득 1인당 32,200불로 기록되어 있고요. 남한만 해도 인구수가 5,200만 명, 국방력 전 세계 6위, 그리고 세계 교역량 5위, 세계 국가 경쟁력으로는 5, 6위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 초 한 2개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뉴스 월드 리포터지라는 미국의 잡지는 우리 한국의 국력에 대해서 2022년 통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역량은 1조 4,150억 달러로서 G7 국가 중에서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다음으로 5위에 이르렀고 1인당 국민소득으로도
우리 앞선 이태리와 일본과 거의 비등하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8위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역량인 제4위인 프랑스와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벌써 4위, 5위에 그런 국위를 선양하고 객관적으로도 적어도 6위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세계 잡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K-팝이나 그리고 K-영화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나라가 되었고요. 매력 있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 외에도 IT 산업 세계 제1위. 땅덩어리만 해도 인구수가 5천만, 그리고 국민소득이 3만 불, 그래서 30, 50클럽에 해당되어 있는 G7 각과 중에서 7개 해당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 외에도 보면 우리 잘 알다시피 뭐 한국에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가. 제 뒤에도 보면은 지금 만국기가 이렇게 보입니다만 저것은 제가 여행한 국가를 그린 것이 아니고 제가 중청년에 총무를 있을 때 제 연희가 선교하고 있는 국가 28개 국가 중에 국기가 저기 꽂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이 작은 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최근 어느 당의 상임 고문이 되고 비대위원장이 되었다는 인요한 목사, 린턴 선교사가 어느 데서 강의한 것을 40분 강의를 요약한 걸 제 친구 목사가 인터넷으로 보내왔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린턴 목사님의 말로 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3대가 한국을 선교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고 역시 그렇게 일하지만 그분들은 한국을 도왔지만 저는 요즘엔 한국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제가 오늘 아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보면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이민 가면 한국 사람들은 1년 만에 새 차를 구입하고요. 80% 이상이고요. 5년을 근무하면 한국 사람 80%가 새 집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30년 가도 하지 못하는 일을 불과 5년 내지 1년 만에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세브란스에서 공부했습니다만 거의 꼴통하다시피 했는데 미국에 가서는 거의 수재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월등한 수준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희망을 말하겠습니다. 정치적인 기사가 많이 난 건 생략하고요. 그가 말한 오늘 여기 경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은 첫째는 조선 사업입니다. LNG 선, 바로 이 액화가스를 움직이는 선은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비교할 수 없는 그 조선 기술소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건 특급이라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극비라는 겁니다. 액화 70도를 무난하게 운반하고 있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포항자철에서는 박태준의 후배들이 오늘 여기 철을 만들어내는데 옛날에는 코쿠스라고 석탄을 뭐 이렇게 특별히 제조해서 거기에 뭐 바람을 불어넣어서 하지만 요즘에는 코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철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우게 되어서 이게 세계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고 아무리 원자재 값이 올라가도 철은 생산되고 철은 아무 뭐 상관없이 그렇게 능력 있는 수입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갈드린 말씀대로 IT 세계 전 세계 최고국이요. 삼성전자가 지난 5년 동안 소니를 앞서게 되었는데 10년 앞섰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는 제가 목도할 때도 저는 남미, 북미 여러 나라를 많이 한 50여 개 국가를 다녀왔지만 예전에는 다 소니였지만 지금은 전부 삼성이나 LG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아 자동차도 미국의 최악의 불황일 때에 무려 미국 점유율을 6%나 올렸던 기염을 통했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오늘 우리는 뭡니까? 이 1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선교사들이 축복하는 것을 그대로 받고 있고 그들이 아비 심령을 가지고 이 나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그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야곱 설교를 마지막 하면서 야곱이 12지파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간 야곱이 23주 동안에 그가 태어나서 형 장자권을 차지하고
그가 때로는 의갓집에 가서 고생을 하고 기도로 이겨가면서 많은 난관을 이기고 평전을 통하여 그의 있는 모습,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가 마지막 세상을 마칠 때 오늘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씩 축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48장에 나와 있는 요셉이 그의 자녀들 축복해달라고 초청한 이후로 야곱은 이제 말년을 맞이해서 다른 족장들, 자기 아들 12족을 불러놓고 예언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야곱이 맨 마지막 생애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했다고는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몇 가지 의미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야곱의 축복에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뭐냐면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4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훈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모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일만큼은 다 뒤로하고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꼭 너희가 들어야 할 말이란 겁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네 아버지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본래 이름은 야곱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데, 이는 내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복주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그네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서 너희에게 자신 있게 축복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야곱이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12 자녀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하나씩 예언하면서 축복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 기자가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를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하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졌고 믿음으로 이삭은 자녀들을 축복했고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길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축복이라는 것은 믿음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축복의 행위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상한 행위일 수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별로 필요 없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은 우리가 뭐냐면 이 일은 정말로 축복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전에 조영기 목사님 살아 생전에 한 설교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국 어디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날따라서 큰 은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합집회를 했는데 마침 젊은 목사가 와서 당신이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뒤로 8년인가 몇 년 만에 만났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8년 전 목사님께 기도를 받은 사람인데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던 중인데 목사님 나보고 동쪽에 가서 교회를 하라고 했는데 그 뒤로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지금은 수천 명 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축복이라고 하는 거, 때로는 예언을 담은 이러한 축복 사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믿는 이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전하는 아주 귀중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축복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복은 결국은 기도 형식이나 예비를 비는 건데, 조금 쉽게 풀이하면 축복은 축복기도인데, 축복기도는 보통 기보다도 조금 더 농도가 짙은 미래를 축복하며 잘 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담은 기도다. 결국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축복기도요, 이것이 오늘 우리 축복인데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침 새벽에 공부한 마태복음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을 때 제자들이 말렸다고 돼 있고, 제자들이 꾸중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고 그들을 하나씩 안고 일일이 안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제대로 생각에는 저런 아이들은 뭐 의지가 없고 심리학적으로 볼 때, 아동 심리학적으로 볼 때 아직 결단할 수 없는 나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기도해서 뭐합니까? 우리 주님 바쁘신데 필요없는 짓 하지 마세요. 빗기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축복이 저들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은 그때 주님 앞에 안수받은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교부 아타나시우스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었고 믿음의 행위요, 말 그대로 사랑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라고 할까요? 같이 박사학위를 공부했던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한참 밑이신데 용인 수지에서 아주 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 그분이 짓지도 않고 전임 목사들이 지어놓은 교회 수천 명이 들어간 예배당, 아파트 숲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양방교회라고는 역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대문 은평구에서 목회하던 분입니다. 물론 그분이 똑똑하고 정말로 사람이 좋고 충청도 충청북도 충주 사람이긴 합니다만 또 한 가지 그가 말한 걸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30여 세 되어서 젊어서 과부가 되셨고 자기와 자기 여동생을 남겨두었는데 어머님은 일과가 마치면 늘 가방을 들고 교회를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소원은 어머니를 붙잡고 울면서 엄마 우리 같이 살라고, 그게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엄마는 자기들을 뿌리치고 교회를 갔는데 그때 무엇을 했겠는가? 당신들을 위해 축복했다는 이야기고요. 당신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축복을 자기가 받는 것 같다고 말한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한때는 예산제일교회라는 큰 이 충청도에서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던 교회를 담임하고 지금은 서울의 응암감리교를 담임한 이기철 목사님, 제 한참 후배이기 때문에 이름까지 불러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개인 중에 말하는데 그의 아버지 자랑하는 걸 봤습니다. 넉넉하지도 않은 그 아버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축복을 내가 받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부모가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축복이 자녀를 위한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냉수 한 그릇도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은혜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좀 등급을 높여보겠습니다. 1986년이라고 그렇게 제 그 메모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주에서 목회할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좀 준비하면서 기도하겠다 싶어서 마침 지방 소속 기도원인 공주에 있는 신기산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묵상하며 기도하며 지내기로 했었습니다. 조그마한 기도원이고 행사위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라서 혼자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월요일 날 오후에 되니까 시끌벅적하더니 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서울 신월동에서 목회하는 조현 목사라는 분이셨습니다. 저보다 아마 제가 기억하는 한 7, 8살 위시라 일찍 연장하신 분이신데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성명을 하고 인사를 하고 시간 되는 대로 조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중에 이런 간증입니다. 당신은 본래 교육 공무원이었는데 내가 왜 목회를 하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고 그럽니다. 밤에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악몽을 꿨는데 커다란 사람이, 키는 구척이고 눈은 찢어지고 입은 크고 웅장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를 쫓아오는데 소리를 쑥 손을 내밀어서 자기 허리를 잡으면 우두둑 하고 부러지면서 죽을 것 같이 이렇게 험상궂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힘을 내 도망가는데 도망갈 수 없어 그걸 붙들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이런 소리 들려왔다는 겁니다. 호연아, 예수님을 찾아라. 호연아, 예수님을 찾아. 호연아,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이 조엘 목사님 깜짝 놀라서, 맞아, 내가 교회 학교 다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요, 꿈속에서 뽀빠이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거인을 골려먹었는데 나중엔 거인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다가 나중엔 자기 잡지 못하고 말하기를,
이쪽 길로 자기는 이쪽 길 학교에 이쪽 길로 갔는데 자기는 이쪽 운동장 저쪽 바깥쪽으로 가면서 자기 친구네 마을로 가면서 쟤는 안 되겠다 그러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깨놨는데 4월 뒤에 자기 같은 반 친구 그 거인이 간 그 동네에 자기 친구가 죽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그 뒤로 사흘 만이었습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어떤 권사님 자기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호연아 이리 와봐. 호연아 이리 와봐. 예. 어쩐 일이 있어 했더니 혹시 호연아 너 며칠 전에 뭐 무슨 일이 없었니? 왜요? 아니 내가 그날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내가 막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널 위해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널 말하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호연이 도와주세요. 호연이 도와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호연이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참 이것은 뭐 조금 신비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이런 숱한 얘기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여기 새벽 기도를 하다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신호를 받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아들을 건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권사님들 얘기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했던 히겐스 선교사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는 책 속에 나오는 그 전설적인 그 이야기 같은 이야기. 케냐 선교사였던 그 선교사 그날 저녁에 14명의 본교회 여성교 회원들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대학에 같이 다녀가면서 같은 방을 썼던 강아무개라고 하는 그 공대 친구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드립니다만 깡패를 만나 죽을 뻔했는데 제가 그날 소스라치게 놀라서 새벽 기도 가기 일찍 누웠다가 깜짝 놀라 그를 야밤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에서 나왔다고 제게 돌아와서 제 손을 붙잡고 고마워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유명한 목사님 이브라임 목사님 뇌성마비에 걸렸던 아들을 위해서 9년의 기도에서 어느 날 9년이 지난 10년 지난 정초에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정신이 돌아와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비를 거쳐서 지금은 자카르타에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부목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보면 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담아서 이래서 저래서 혹시 이것이 신비주의에 지나친 것이라 아니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 핑계 저 핑계 사람이 두려워서 결국은 어떤 이목이 두려워서 소홀히 했다면 그들이 이 땅에 살아남았겠느냐. 조현 목사가 있고 그리고 이브라임 목사의 아들이 있었고 감옥에 있었고 오늘 새벽 기도하다가 아들 건진 사람들이 기도가 있겠냐는 겁니다. 축복은 이렇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 믿음의 행위란 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을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나라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바로는 세계적인 군왕이었지만 야곱은 야인이었지만 야곱은 바로를 만나러 가서 들어가면 나오며 축복했습니다. 세상의 베두인으로서 아무 인권도 없는 이러한 노인 양반이 세계 제왕했던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 여러분 대통령을 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이 나라를 위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많은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은 믿음입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기도했다는 거 기뻐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야곱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3절 이하에 쭉 나오고 루벤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레위가 나오고 8절에는 유다 지파가 나오고 22절 가게 되면 여기 요셉의 지파까지 베냐민까지 12지파를 전부 하나씩 불러가 예언합니다. 가만히 뜯어보면 어떡합니까? 기도한 대로 튀었는데 좀 쉬운 표현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크게 기도한 지파는 크게 받았고 작게 축복한 지파는 작게 받았고 야곱이 동그랗게 축복한 지파는 동그랗게 받았고요. 네모지게 축복한 지파는 네모지게 받았고요. 세모지게 축복한 지파는 세모지게 받았습니다. 더 이것을 좀 덧보태면 뭡니까? 빨갛게 비른 복을 받은 사람은 빨갛게 받았고요. 노랗게 비른 사람은 노랗게 받았고요. 파랗게 비른 사람들은 파랗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한 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좀 시간이 됐지만 사례를 보겠습니다. 49장 6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아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리고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보면 뭡니까? 축복의 그리고 형제들이 찬송이 된다. 형제들 가운데 높임이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장자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는 알다시피 12지파 가운데서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위에 루벤이 있었고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유가 있어서 어쨌든 축복권에서 멀리 떠났지만 유다가 거기 복을 받고 실질적인 장자권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넷째 아들이었던 그가 장자권을 소유하게 된 건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한 절씩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8절 9절은 그냥 넘어갑니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규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폴로 번역했습니다. 지팡이를 말합니다. 둥그런 그러한 뭉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팡이인데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고 그 지팡이를 내리면 사람을 죽이고 올리면 사람을 살립니다.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면 지파들이 앞으로 가고 군인이 앞으로 가고 뒤로 물리면 뒤로 후퇴하는 왕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그 호를 가지고 그가 사면하면 그 사람이 사면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받는다고 하는 유명한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왕권을 상징하는 이 유다 지파의 축복을 결국 그의 후손들인 다윗이 받았다는 걸 우리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실로는 원어로 새싹이다, 새순이다 그런 말로 표현하는데 고목 가운데 피어있는 순을 말하는데 부패한 사이, 실망한 사이, 신라고 하는 사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런 불신 사이 속에서 새로운 싹이 되어서 온 세상을 새로운 소망을 주고 이 땅에 새로운 심령을 심어간다고 하는 혁신자의 모습, 결국 우리의 회복하는 자의 모습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오시기까지 이 모든 사명, 예수 앞에 모든 것을 왕권을 넘기기까지 그 역할을 유다가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12절입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음식을 말할 때 영적으로 포도나무는 여유 있는 걸 말합니다. 주식을 넘어 부산물을 넘어서 이것은 잔치에 쓰이는 것, 신나는 어떤 그런 축하의 장소에 쓰이는 것, 포도주로 그런 모두 옷을 빤다는 얘기는 뭡니까? 넉넉한 삶을, 베푸는 삶을, 그리고 많은 사람 존경을 받는다는 그러한 물질적인 복을 포함한 그런 넓은 복을 말하는 겁니다. 토네리가 쭉 내려가서 22절에 나오는 요셉 지파를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힘입음이라. 이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제의 시기를 다 이기면서도 그가 12지파의 모든 것을 섭렵하고 그들을 보필하는 그러한 마지막에 보호자가 됐다는 얘기는 잘 압니다만 그가 담을 넘어서 무성한 가지라 세계를 섭렵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대로 5대양 6대지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영향을 발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왔지 않았습니다만 총리 대시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토 백성들이 그를 요셉을 헐뜯고 뒤에서 기를 찾았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에 비춰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이시니 목자의 힘을 힘입어라.
온 세상의 인류의 주인이신 목자이신 주님이 오른팔을 그에게 붙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가서 말합니다. 네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6절입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우린 역대상인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실제적인 장자권을 요셉이 타고났다고 하는 그런 규절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12지파의 모든 생명과 모든 미래를 결정했던 건 요셉입니다. 여하튼 여기 보면 그러한 축복을 그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다시 정리합니다만, 크게 빌면 크게 받고 작게 빌면 작게 받고, 그가 동그랗게 빌면 동그랗게 받고, 세모지게 빌면 세모지게 받았고, 네모지게 빌면 네모지게 받았고, 빨갛게 비는 건 빨갛게, 파랗게 비는 건 파랗게, 노란 건 노랗게, 검정으로 빈 건 검정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노인들에게 주어진 축복, 믿음을 가진 진실한 일꾼들,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야곱은 지금 다윗은 큰 범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압살롬을 난을 지도하고 있던 아히도벨이 모략을 어리석게 해서 결국 아히도벨이 패망하게 하고 야곱을 다윗을 구했던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의 후손들과 그의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임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거기 본문 말씀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기 보면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겁니다. 물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언한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은 주권에 있습니다만, 그 축복조차도 사실은 받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설교를 위해서 제가 호크마 주석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이 규절은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적 축복은 단순히 야곱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를 쫓아 행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축복도 전혀 그들의 지난 행동을 고려하지 않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엄정히 염두에 두고 주어진 것이다. 곧 야곱은 아들들의 행적을 토대로 하여 그들이 향후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에 맞게 축복을 베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각 지파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야곱이 손댈 수 없는 일이지만, 야곱이 축복하는데 그 분량대로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 그들의 품성, 그들의 신앙 인격, 그들이 해왔던 행위에 걸맞는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아까 말한 대로 장자권을 소유하고요, 결국 그의 허리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종이 나고요, 산지를 달라고 하는 유명한 종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그 지파 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량이 됐다는 겁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 오늘 요셉 지파 같은 경우도 뭡니까? 그러한 분량이 됐다는 겁니다. 그가 형제의 모함을 참아가면서 형제를 용서해가면서 그들 끝까지 돌보는 그런 믿음의 도량, 그 은혜의 어떤 그런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의 축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 유다는요, 장자권을 소유하게 되지만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깊이 연구해 보면서 왜 유다가 장자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는가? 물론 그의 형들이 다 루벤이나 시몬과 레위가 서로 연관돼서,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고 인하여서 페르나가 되었고, 시몬과 레위는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긴 했지만은 저절로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결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유다는 뭡니까? 아주 그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의 며느리 다말로 하여금 아기를 낳게 할 만큼 가정에 때로는 불우한다면 불우한 그런 사람이고 큰 실수를 하면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나름대로 굉장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구원해 준 건 큰아들 루벤과에게 그의 생명을 건진다는 것이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유다가 자기 형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평상시도 그는 형제들에게 신임도 있었고 그가 위급할 때 요셉을 구했다고 하는 얘기. 또 나가서 뭡니까?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20년 만에 애굽에 가서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요셉인지 모르지요? 요셉이 그들을 혼내주려고 그 중에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길 원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선생님, 총리님, 오늘 저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저 아들을 하나를 데려가지 못한 우리 아버지는 그날 까무라칩니다. 오늘 우리 다 10명이 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 아들을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대신 볼모로 있게 싸우니 제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그를 놓아주시고 나를 대신 잡아달라고 희생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사건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유다로서의 어떤 장자권을 소유하기까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인격, 그의 희생전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그리고 나중에 후손이었던 갈렙이 보여준 대로 산지를 치러가면서 나이 84세로 돼 산지를 들어갔던 그러한 영성이 유다에게 숨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똑같은 예언을 받아도 저절로 된 게 아니고 그들의 신앙 인격, 신앙 도량, 마음씀에 따라서 축복도 달랐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 설교를 장장 24시간에 걸쳐서 오늘 매듭을 짓게 되었는데 맨 마지막 시간이 축복으로 매듭을 졌습니다. 축복도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위, 기도 행위, 때로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아주 쓸데없는 일 같지만 이 일은 아주 소중한 일이고 축복을 담은 기도야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이 일개 야인의 할아버지로서 130대 먹은 노인으로서 바로에게 축복하고 바로를 축복하며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위해 축복하시고 목사를 위해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분량대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축구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축구전도를 나가실 텐데 이 설교 지금 후가 되었습니다만 축구란 말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잘 나와 있지 않고요. 뭐 틀축인가 축자로 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각 집에 틀렸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게 그래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축호였습니다. 하지만 저 여기다 하나 더 보태고 있습니다. 축호, 축복할 축자를 거기다 더하면 우리는 한 가정을 빼놓지 않고 다 들어가 그 가정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눈에 볼 때 또 그리고 안희수 선생님의 눈에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군인이든 그들이 장군이건 그들이 대통령이건 그들이 누구이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볼 때라는 겁니다. 그들 역시 해골이 그들에게 축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사랑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각 가정들을 축복하면서 축구전도에 임하는 저희가 되길 바라고요. 이후에 여러분 생애에 야곱의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후손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놓치고 영상을 놓쳐서
제 담임 목사 방에서 저 혼자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은혜 받으시고 마지막 설교라서 제가 빼낼 수 없어 했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야곱의 생애처럼 비록 나그네이지만 바로왕을 축복했던 그런 담대함과 기계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복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